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0년대 초반에 켄 블랜차드와 돈 허트슨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었죠. 이 책이 나오면서 칭찬의 중요성, 긍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계속해서 이 제목을 들여다보면 내가 고래이다, 내가 고래이다?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칭찬은 좋은 거지만 때로는 이 칭찬이 단순히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SNS 속에서 좋아요와 댓글, 팔로우 수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타인들이 내게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얼마나 내게 댓글을 달아주는지 그것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다른 나의 멋진 사진과 근사한 음식들,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숨기고 감추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표면적인 것들, 나의 소셜 네트워크를 향한 칭찬과 인정은 사실 진정한 나를 바라보고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반응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칭찬이 너무 좋아서 춤추는 고래처럼 어느 순간 그 반응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콘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SNS에 중독되어지고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세상이 내게 허락한 칭찬의 갈증 가운데 빠져든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칭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세상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 그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배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가 아니죠. 2교회가 그 책망을 받지 않는데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그 시작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켜보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포입니다. 또 이어지는 선포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어떤 의미일까? 그분은 죽음도 생명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다 총괄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은 크게 보고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보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매력은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며 세상보다 크다 작다를 떠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한 사람 누군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파워리프터 중에 스웨덴의 하프소르 비에르손이라는 선수입니다. 키가 2m 6cm이고 몸무게가 210kg이에요. 3대 1120kg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3대가 이제 뭐 그 세 가지 종목을 들어서 500kg를 들면 보통 운동을 잘한다. 남자들은 좀 아시는데 운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3대 500이 아니라 3대 1100이에요. 그리고 1대 501kg로 파워리프팅에서 데드리프트 신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과 하나님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받들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만 점과 같은 존재,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가? 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본 숫자 중에 이런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거 자막으로 써줬어요. 네, 여러분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수학과 다니시는 분들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단위였어요. 6섹스틸리언 킬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GPT한테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해할 수 있게 읽어줘 이랬더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6조 조톤이래요. 6조 톤이 아니라 6조 조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1kg의 무게를 드는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6조 조톤의 무게를 드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무게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100m 기록은 9.58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번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속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속도는 100m에 0.000003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몇 배 빠르냐면 2조 8720억 배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뛰는 것을 보면서 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도는 전혀 의심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이렇게 사람의 위대함만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더 이상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신과 같은 사람이야 우러러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아닌,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시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에 중독되어져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무엇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의 인정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하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작게 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 황제라는 건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은 문제이고 작은 어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지는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신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은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너희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배소 교회보다 훨씬 더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서머나 지역 자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충성을 다했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엄청난 부를 지원받아서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에 비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그 서머나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종교가 유대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우리도 기독교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편에 서서 오히려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과 상관없이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 말씀에 자칭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칭.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고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주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스스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이 그 예배하는 삶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인 이퀄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유함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박수쳐주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 앞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며 실은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나 명예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계속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의 고난은 우리의 실패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바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의인의 길이 막 안전하고 넓은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지만 성경 말씀은 의인의 여정에 대해서 고난의 여정이 될 것이고 힘든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어쩌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시편 44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말씀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몇몇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아니에요.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길은 결국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고 때로는 외로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결국에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을 당연히 심겠죠. 반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둘 겁니다. 우리는 아주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가 밝아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몸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네. 그러면 죄성을 가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내일부터 해도 일을 하고 있는 간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시작하고서 밥을 아주 적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인 거죠. 죄인된 심리인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가 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가만히 놔둬요. 근데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정도면 됐지, 더 노력할 필요 없어,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이런 유혹들이 내 귀에 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타협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귀를 닫고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확신하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야,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느껴지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게으름의 결과이고 나의 방탕함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나의 방탕과 나태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다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이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단련하신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타협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쉽게 얻는 보상보다 끝까지 충성했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더 크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면류관, 이 면류관의 원어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계관이라는 뜻이죠. 올림픽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가 만약에 비겁하게 타협함으로 수를 써서 우승을 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월계관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까요?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큰 죄책감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오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타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인의 여정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멈춰서게 하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달려갔을 때 이 여정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침에 박종길 목사님의 이 본문 설교를 들었는데, 박종길 목사님의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집안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간다고 아버지가 이제 박종길 목사님을 많이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한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대요. 일단 거기서부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가면 맞았거든요. 네, 박종길 목사님은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맞으면서 교회를 나가니까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친구들,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아주 놀면서 그냥 교회에 놀러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가는데, 박종길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가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왔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험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벅차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생명의 길을 향해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고난도 결국 끝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서서 바라보는 고난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그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걸을 때는 힘들겠죠. 걸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여정이 끝났을 때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관악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관악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목회자가 돼서도 월요일이 되면
관악산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너무나 산을 사랑해서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왔을 정도로 산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산을 사랑하지만 저 혼자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또 오늘의 교회 그 대학 청년부의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쉬고 있는 월요일에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도사님 혹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밤이 되면 저한테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민 전사님 설악산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를 차에 태우고서 8시, 9시에 설악산에 가는 거예요. 새벽 6시가 되면 같이 설악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니라 저건 왼수다,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산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 올라가서 정상 대청봉에 딱 서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왜 내가 이 산에 올라왔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너무나 멋진 절경이 펼쳐져 있고 그 산을 내려오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청봉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제 몸무게가 4kg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기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떠났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제가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정말로 건강이 꼭 중요한, 몇 주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었던 주하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성공했을까요? 제가 사람을 끌고 산을 진짜 잘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 주하늘 전도사님. 제가 3번 데려갔거든요. 한 번은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바위에서 쉬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두 번째는 중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제가 오기를 가지고 3번째 관악산의 연주암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한 300m를 남겨놓고 주하늘 전사님이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하고 포기. 그 다음부터 월요일 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저는 확신하는데 만약에 그 300m만 올라갔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저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산에 가자고. 근데 그 300m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주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참된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면 그곳에 서서 이 모든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설교문을 다 쓰면 사실 GPT에다가 제 설교문을 쫙 넣어요. 그리고 GPT한테 묻거든요. 내가 SNS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할 거야. 청년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들,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줘. 근데 이 설교문에서 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죽어도 충성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도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의의 길을 가다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죽어도 충성한 사람만이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할지어다.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죽도록, 아니 죽어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홀로 걸을 때 실패했어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낭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에 의거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죠. 간구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를 찾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참된 여정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한다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 삶이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때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과 동행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의인의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과정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고민과 질문 속에서 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령과 함께 가는 교회,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사람에겐 고난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롤러코스터로 예화를 드렸잖아요. 롤러코스터 사람을 죽이는 놀이동산 기구이지만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스스로 선택해서, 아니 내 돈을 주고 타잖아요. 왜? 이 안전벨트가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나의 소풍의 장소, 나의 놀이동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세상의 박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가십시오. 그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그가 만드시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두려워함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며, 그 성령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언제 못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시나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박수소리, 세상의 인정이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용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여정을 향하여 주만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린 그리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 몸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랑의 가운데 함께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했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함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세상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주는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 더 나아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그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